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 불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 형제가 없어서 참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건강을 갖지 못해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또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잃었기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쇠약하기 때문에 불쌍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것 저런 것 있거나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불쌍한 자란 그 의미는 처지가 애초롭거나 가여운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처지가 애초롭고 가여운 사람들, 그것만 가지고도 참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쌍한 것 때문에 차별까지 당하면 정말로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사회, 나라와 민족, 공동체,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면 그 평가의 기준, 평가의 정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차별당하지 않는 그 정도에 따라서 좋은 사회, 나쁜 사회, 좋은 공동체, 나쁜 공동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사회, 있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문명적인 그런 길,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길, 선진 민족,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이 찬물 한 그릇이라도 먼저 받는 그런 것을,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 그런 민족,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교회겠지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차별받지 않는 교회겠지요. 아니, 불쌍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먼저 가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그에게 먼저 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자기 힘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껏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충분히 일할 만큼 일하고 그러면 다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 하고 싶어도 하고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차별받고 교회에서 이리저리 소외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가 안 돼야 되지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상에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더욱 불쌍한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 가운데 아마도 예수는 믿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서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출석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부활을 안 믿는 거지요. 예수는 믿어도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은 안 믿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해서 부활 신앙을 갖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6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만일이라는 가정은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만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헛됨이다. 헛것이다. 헛것.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것이다. 그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못 믿으면 그 믿음 헛것이다. 이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 헛것이다 이거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는 그 모든 것들도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게 헛것.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헛됨이야말로 더욱 불쌍한 자가 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갖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 그러면 가엾고 애처롭고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욱 불쌍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온갖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사람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헛된 부활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한 자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안 다녀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상급을 받기 위함이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그렇죠. 살아서도 복을 받고 뭐 그러기 위한 것들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수많은 걸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정진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헛된 것이냐. 그래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태평양권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군들은 각 섬에 가서 섬나라들 가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섬들에 가서 전쟁을 치른 거지요. 그때 1945년 2월 달에 필리핀에서 연합군과 일본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패를 했는데 207명이 죽고 43명이 살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그 전쟁을 그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달에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일본군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정글 속에 각 나라와 각 섬과 각 지방에 삐라를 뿌렸잖아요. 전부 다. 이제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다 일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연합군들은 전부 다 총을 내려놓고 이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이제 일반적으로 삶을 회복해도 된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일본군으로 참전한 정보장교 한 사람이 이건 전부 다 속임수고 거짓말이고 우리가 나가면 죽이려고 지금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필리핀 정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전투를 하고 혼자. 이미 전쟁은 다 끝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군 장교는 필리핀 그 정글에서 아직도 혼자 2차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뭐 가서 친척들이 가고 식구들이 가고 뭐 또 상관들이 가고 막 그래도 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 직속 상관이 가서 항복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본군 장교를 그 정글 속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혼자만 여전히 전쟁 중에 있었던 이 일본 장교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죽은 자로 여기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예처롭고 가여운 사람들보다 더욱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이 닳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고백하는 그리고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소식. 이게 가스펠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단하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이 완전히 나버린 그렇게 죽으심을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뭐 대충 죽은 거, 이거 살구멍이 죽은 것이고 무슨 풀만 죽은 것이고 기력만 시작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배하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부활 생명이 가득 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고 기독교가 있어도 그것은 이단이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는 깰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불신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고 흩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모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한결같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의 기회, 그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고,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그들이 목격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라도 세상에 머물러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들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12명 중에 한 3명이나 12명 중에 한 10명 정도나 그냥 순교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12명 다 순교한 거예요. 12명.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속사도로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원식교회를 이끌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도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목숨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식인종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먹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에 적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포기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고 그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지, 영원하지 않는 것 정도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거지. 에스트코드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여러 가지 더 좋게, 더 많이 지지를 받았던 단일한 역사적 사건은 없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단일 사건 가지고 이렇게 더 좋게, 이렇게 더 놀랍게, 이렇게 더 많이 지지를 받았던 사건이 어디 있나? 부활 사건 말고 가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더 많이, 더 좋게 선전하고 알리고 전파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 일만큼은.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며 전제입니다. 만약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으며 풍성한 삶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큰 죄인일지라도 부활의 능력 안에 있으면 참된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부족하고 치명적으로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도 사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부활 정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부활 정도는 시키셔야지 하나님이시지. 부활 정도도 못 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 생명을 바치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기독교 집안을 일궈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고 예수에게 다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가능하겠니? 그게 가능하냔 말이지.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부활 정도도 하실 수 없는, 부활도 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야. 내 자식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지. 내 후손들에게 자사손손 예수 믿고 예수에게 다 바치라고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왜? 부활 정도도 못 시키는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냐, 이런 식이겠지. 안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부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인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그러시죠. 안 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인간들에게 더 고통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도 참고 견디시고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에게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가볍게 취급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지. 여러분,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안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 구단, 합기도 구단, 쿵우 구단, 우리나라 전통 무술 구단 왜 가지고 20몇 단 이렇게 된 사람이 와서 젊은 아이가 쫄랑쫄랑하면서 와서 까불고 말이지, 입밤 치고 젖밤 치고 그런데 주먹 안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거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무술 고수는 자기 주먹이 이게 살인 무기란 걸 안단 말이죠. 그 사용을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참고 견디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무술 고수했다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그 아들 하나 보내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일, 그 아들 하나 살리고 죽이시고 부활하시는데 힘쓰시는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못 믿는다고 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인습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니까 못 믿습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냔 말이지. 그건 창조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부활 정도는 지극히 작은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작은 일이지. 우리가 아무리 크고 힘들고 우리가 옮길 수 없는 큰 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불쌍한 자들이면 더욱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며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만 바라보고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이 못하면 다 못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더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는 이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이 세상의 전부인 양 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해보려고 하고 더 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더욱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부자들은 불쌍한 사람일지 모르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지 모르고 세상에서 아는 것이 많은 학식자들이 불쌍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